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2024년 올해 주신 주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토대로 전반적인 또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또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또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일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 교회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처럼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또한 오랜 친구, 또한 믿음의 공동체, 또한 함께한 지체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익숙함, 편안함이라는 그러한 감정을 오해해서 누군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가 만든 편견을 가지고 그러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아, 답답해 하면서 가슴을 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더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탄식하고 답답해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늘면 늘수록 그것에 대한 사랑도 커진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발자취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2024년 우리는 보배 되신 예수님을 질그릇된 우리 안에 담아서 예수님의 장성하고 충만한 그 분량까지 이르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또한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양옆에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을 강도와 범죄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은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쪽 편에 있었던 다른 사람은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었던 의심하던,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조롱하며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다른 편에 있었던 그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쳐요.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악 때문에, 범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꾸짖고 있어요. 그렇게 소리친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이에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목마른 자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목마른 영혼에 대한 그런 불쌍함을 느끼셨어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분이세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목마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좋은 분이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어린 양과 나란히 앉아있는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쾌하셔서 어울리기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해요. 좋은 분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표현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각자 개인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항상 나에게 이익을 주셔야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돼 주셔야 하고요. 내가 잘못되었거나 나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 편을 들어주셔야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책망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팀 한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예수님은 충격적이고 놀랍고 대담하고 혁명적인 분이시다. 예수님이 과연 좋기만 한 분이실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좋기만 한 분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사람이 꽤 많을 것이다 라고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단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한 면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떠한 경험을 했을까요? 마치 허리케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떨림과 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는 막연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좋고 즐거웠을까? 그 얼굴에 아주 웃음이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입이 벌어지고 눈이 동그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더 가까울 거예요. 예수님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심할 정도로 그들을 공격하시고 쏘아붙이셨어요. 감추고 싶었던 그들의 비열함을 아주 명확하게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분노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손으로 자신의 귀를 막고 한 손으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쳤어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신성 모독이야. 사람들을 홀리는 선동가다. 귀신 들렸다. 사탄이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나쁜 분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무너뜨리면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 나쁜 분이셨던 거예요. 이들은 마치 십자가의 한쪽 편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끝없이 의심하고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과 같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항상 성경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과 진리를 언제나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류는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언제나 소망하는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거나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도 주님,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님은 옳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루는 회사 직원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칸막이 보이지 않는 그 건너편에서 귀에 익은 분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80세가 넘으신 노인이십니다. 어깨도 많이 굽었고 걸음걸이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성대도 심하게 상해서 말할 때 굉장히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저도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목소리가 거칠고 그렇게 힘든 분이셨어요. 이분도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거운 그런 원료들을 들지 못해서 작은 용량의 화장품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성실하세요. 동작이 빠르진 않은데 그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멋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한 사이여서 그런지 어떤 다른 직원이 분에게 이렇게 농담을 던지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렇게 나이 많으신데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일 그만하시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돈이 없으세요?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농담같이 했지만 충분히 기분이 나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농담들을 그 직원이 그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좀 어떻게 받아쳐주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그 농담을 끊으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로 그 대화를 끝내셨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오르셔 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그 대화를 마무리하셨어요. 여러분, 목마른 자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최고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을 할지라도 그분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저 믿는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옳다라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어요. 목마른 자들만이 이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의미 없는 말들로 여러분이 힘들게 할 때 똑같이 비난하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대답하세요. 선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17절과 18절도 함께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공동 번역에 보면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로 누군가를 선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보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목마른 자가 따라야 할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 거리낌 없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 그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돌려줍니다. 더러운 말, 남을 해치는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세상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너희는 저주하지 마라. 받은 대로 갚아주지 마라. 돌려주지 마라. 남을 해치는 말, 더러운 말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따라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군가를 심하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모두가 날카롭게 신경이 곤두서서 재단하느냐고 너무나 바빴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그러한 모습이 고착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더 잘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리고 그 비판 항상 나는 제외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나 실수하는 모습이 보이면 거침없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때로 말로 하거나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마음 안에서는 벌써 몇 번이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그 흙을 짓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정죄하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붙들어다 놓고 그 사람에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누가 너를 고쳐 주었느냐? 아주 부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면서 그 사람에게 아주 흉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고 감격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를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단지 지금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도대체 왜 예수라는 분이 왜 안식일에 그 치유 사역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자신들의 율법으로 굳건히 세워왔던 거예요. 그때는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굳건한 율법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 것, 그거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그 사람까지도 아주 나쁘게 보는 그런 모습이 그 장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기가 막히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본다고 하는데 너희는 정말 보지 못하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요. 주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진정 봐야 할 것, 그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게 다르진 않았어요. 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도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정죄의 시선을 바닥에 깔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그 모든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마음과 눈길로 누군가를 끝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너희가 누구간데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느냐? 너희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인데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지 왜 너희끼리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탄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는 그가 누구든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정죄하고 죄책감 가운데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책감의 골방에 갇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형제를 용서하시고 내 이웃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시선 가운데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담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양자로 삼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 못 가도 됩니다. 그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먼저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 혼내지만 마시고 사랑으로 좀 더 품어주세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내 옆에 있는 교우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허물을 보기보다는 좋은 점, 장점들을 더 깊이 보세요.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심은 주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거칠애로 사랑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됩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내가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하던 내가 용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심하던 내가 믿고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역사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방으로 짓눌려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사방으로 다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답답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전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 없으면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막혀도 주눅들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을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혀도 답답해도 슬퍼도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억울해도 누군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 그릇이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 그릇이 깨어질 때 그 보배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과 형성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 편견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모든 나의 모습들이 깨어질 때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아픔이 없으면 닮아갈 수 없어요.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픔 없이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나의 것이 무너지고 나의 것이 사라지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됩니다. 깨어짐의 순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픔이지만 그것보다 아름답고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깨뜨리는 자가 진정한 목마른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짐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보아이신 예수님께서 더 밝게 찬란하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며 서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주간 더 나를 조각조각 깨트려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